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제목 중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어 이름은 In the Name of Father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 영화가 실제 벌어진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1974년에 그 북아일랜드하고 영국이 서로 그 분리 독립운동 때문에 테러가 만연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 아일랜드 어느 조그만 벨포드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렇게 레스토랑 이렇게 바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알고 보니까 누가 일부러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들이 남녀 이렇게 청년들이 그 공원 근처에서 이렇게 놀다가 붙잡혀가 버렸어요. 아무래도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람을 죽인 테러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수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수사를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그 중에 그 게리라고 하는 그 청년의 아버지까지 그걸 이제 같이 모의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종신형으로 또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래서 그 잡혀간 사람만 해도 거의 10명이 넘고 그 중에 대부분이 종신형 선고를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14년 지난 뒤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조작된 거예요. 너무 미우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테러하고 영국 사람들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모든 증거를 다 그냥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는데 14년 만에 다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풀려나기 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자기가 죄가 없는 걸 아니까 풀려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석방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이름으로 내 인생을 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인데도 그거를 계속해서 구명을 하고 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게리 콜론이라는 분이고 아버지 이름이 주세페 콜론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세페 콜론은 감옥에서 옥살이하다가 돌아가셨고 아들은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서전과 같은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Prove the Innocent Gary Conlon of the Story of the Gulford Four라고 하는 좀 제목이 긴 얘기인데 자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아무리 훌륭한 그런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오염돼 버리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죄가 없는데 죄인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줘요. 우리의 이 선진 국가가 이 사람 몇 가지 증거를 추적해가지고 법정에서 이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억울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냐? 우리의 이 체계가 굉장히 경종을 울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안에서 아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내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것을 볼 때 부모는 자식의 삶과 죽음이 아버지의 삶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나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한번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였어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싼 금돈을 방에서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그 여인이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온 집안을 청소해 가면서 결국은 그 금돈 귀한 것을 찾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얘기가 잃어버린 이 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가를 설명해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한 마을에 굉장히 부유한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받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건데 살아계실 때 달라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안 줘도 되니까 살아있는 걸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이 살게 됐는데, 이 아무리 큰 재산이라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거예요. 거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천대합니다. 나중에는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제 목숨이 이제 죽을 지경까지,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니까 그제서야 아들이 내가 이렇게 죽는 것보다 아버지를 한번 보고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 집에는 넉넉하고 품꾼들도 많아서 먹을 게 풍부한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굶주려 죽는구나 생각하고는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느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날마다 이 둘째 아들이 혹시나 돌아올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지킬 거라고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은데 망해서 언제 올려나, 안 오면 어떡하지? 이 녀석 안 오고 혹시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집 앞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아들이 혹시 집에 오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정말 거지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아들을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재산을 다 망가뜨리고 다 날려버리고 죄를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아니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들한테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소를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하자. 내가 죽은 아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자,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 설명을 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직접 설명해야 할 때보다는 그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이미 알고 있는 잘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옆으로 던져서 이쪽에 중심의 뜻을 알려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최대 기쁨은 뭐냐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재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물은 다시 벌면 됩니다. 또 지위도 다시 획득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리고 나면 아버지는 자식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로서는 최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혹시 땅만 먹고 아버지가 안 오는 건 물론이냐 자기 생명까지 포기할까봐 그게 날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걱정은 자식이 잘 건강하게 살아남고 건강하게 가정도 이루고 또 건강하게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어느 순간 포기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부모로서 무섭겠습니까?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공포가 오지 않겠어요? 낙심해서 이 아이가 혹시나 땅만 먹으면 어떡하나. 아버지의 걱정은 그거예요. 재산을 가져갔는데 이 재산이 너무 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 중에 절반을 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큰 재산이에요. 근데 이 재산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다시 아들을 살아생전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고맙게도 그 아들이 감사하게도 땅만 먹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믿어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거지가 됐지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잃어버린 자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자기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자식의 행복과 자식의 생존이 자기의 행복이고 자기의 생존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버지가 먼저 뛰어갑니까? 아들은 말할 게 없어요. 아버지 재산 다 축냈죠. 거지 돼버렸죠. 아버지 명예도 더럽혔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저는 이제 자식 안 와도 되니까 그냥 먹고 살 수만 있게, 품꾼들은 그래도 일하고 먹을 건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품꾼으로만 여기만 좀 주면 저는 있겠습니다. 그 얘기인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리 와라.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옷도 입혀주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옷이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가락지라는 건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신은 우리는 지금 신이 뭐 몇 개씩 있는 시대를 살지만 그때는 신이 없는 시대니까 종들은 신이 없어요. 주인이나 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신하고 지금의 신하고는 아예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을 신겨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돌아온 자식처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우리가 돌아온 심령으로 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의 성공을 보지 않고 나의 존재를 봅니다. 나의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세상은 볼지 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보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세상은 그런 걸 따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지 않고 우리 존재를 그냥 봅니다. 그 관계를 봅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실패한 인생도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는 그런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금돈, 잃어버린 자식을
이라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를 알리시기를 원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의지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없고 이 시인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특별한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도 있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점점 심해지고 무거워지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만 남기게 돼요. 실패는 점점 더 자괴감과 절망과 분노를 키워서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죄에 허덕이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단절을 해요. 이웃과 단절하고 가족과 단절하고 교회와 단절하고 심지어는 사회와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 껍데기를 싸고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듣는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고 마귀의 소리를 들어요. 너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들으려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과 정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소리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소리가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의 음성, 우리 자신의 음성, 죄가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탕자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뭡니까? 앞뒤를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미루어보고 추측해보고 이게 사고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잖아요.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잖아요. 갈대가 뭡니까? 툭 건들면 그냥 부러져 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힘이 없는데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한다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성을 주셨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성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사고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그것에는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큰 상처를 입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자랑했고 스스로 자기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 힘 있는 자들
앞에서, 위협 앞에서 얼마나 자기가 초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이게 살 가치가 있나? 내가 주의 종으로 일할 가치가 있나? 나는 차라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뭐 큰 상처를 입고 자기 원래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3번 물어보잖아요. 3번 부인했다고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3번씩 물어보죠. 이왕 하실 거면 하나 더, 한 번 더, 4번쯤 물어보면 좋을 텐데 더는 안 주시는, 딱 3번만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을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성공은 주님을 다시 얻는 겁니다. 주님의 행복은 우리를 다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여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고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고,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우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셨어요. 교회에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훌륭한 종이셨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보다 교인들을 더 사랑하고, 이래가지고 장성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복을 줄 것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들은 오해를 해서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인들을 더 사랑하는 줄 알고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안 다녀. 교회 나와라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약해지고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아들도 철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구나 하는 걸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교회 봉사를 못하고 나이가 드시고 건강도 약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중에 하루는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 일치에 앉아있고 아들은 그 앞에서 교회 봉사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뒤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야, 그 부르니까 네 고맙구나. 그 아들이 나중에 가정에 고맙구나를 돌아가신 후에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이어간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맙고 대견하고 좋았겠어요. 그 아버지가 오늘 이런 축복이 주님에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축복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